두 번째 주일 오순절후 23번째 주일 오전 축제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양반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인 우리 신앙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생각해 볼 성령의 열매 마지막 속성은 9번째 속성은 절제입니다. 북미에서 유적을 탐사하던 탐사단이 한 오지에서 광부들이 기거했던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해골, 2개의 해골이 있었고요. 많은 금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 두 강부가 이처럼 많은 금을 가지고서 이런 오지의 오두막에서 죽어야 했을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해박한 한 탐사단원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쪽 지방은 다른 것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오는데 이 두 강부는 금을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량의 금을 캐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그곳을 떠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금을 보면서 정신을 놓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눈보라를 맞이했을 때 이미 식량은 바닥나 있었고 그들이 캐낸 그 많은 금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강부가 그 많은 금을 캐고도 그 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은 추측 가능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모든 욕심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의 욕망, 욕심, 본능, 감정에 솔직하라고 그것이 마치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양 방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방종이 아니라 절제야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속성으로 절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절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앵크라테이아예요. 이것은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제하면은 단지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단절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종교적 정치적 타락의 환멸을 느껴서 근처 사막 지대인 쿰남에다가 거기서 지역을 옮겨 집단적으로 은둔하면서 생활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모든 쾌락을 악으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의 욕구에 대한 극단적인 자제와 단절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절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접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을 외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 절제에 관련하여서 훌륭한 성도란 어떤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리는 자라고 훌륭한 성도의 정의를 말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둔하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한 달란트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둔 어리석은 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어진 삶에, 내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분에 넘치거나 지나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절제의 모습이며 참된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제는 질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과역을 조절하여 인생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품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제하는 절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절제는 결코 다짐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절제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 절제인 겁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 절제.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9번째 특성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신앙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10번째 열매인 절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우리 신앙의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배치인 사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맺혀지는 희락과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는 화평과 가장 위대한 믿음의 덕인 오래 참음과 십자가 체험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인 자비와 주의 선한 심을 맛본 자의 양선과 맡은 자의 구할 선인 충성과 가장 용감한 자의 덕인 온유와 초막절의 의미로 나아가는 감사와 오늘 나누게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 절제인 것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품성을 다음 세대 브릿지의 성품 10계명이라고 명명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0가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배지 사랑, 고통에도 불구하고 맺혀지는 희락,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 가장 위대한 믿음의 덕 오래 참음, 십자가 체험에서 나오는 최고의 선 자비,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양선, 맡은 자에 대해 구할 선 충성, 가장 용감한 자의 덕 온유, 초막절의 의미로 나아가는 감사,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 절제. 아멘. 모쪼록 예수님 닮은 이런 성품을 꼭 소유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신앙 인격과 삶으로 평화를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 절제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꼬린 지점이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한 열망이 있게 되고 우리는 절제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열망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질 때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쓰임받는 삶을 열망할 때예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쓰임받는 삶.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경주로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올림픽의 발생지이죠. 근데 그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국체전처럼 매년 열리는 이투미안이라는 유명한 연례체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적 전통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생의 가장 큰 명예는 이 이투미안 체전의 선수로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체전에서 선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최대 불명예로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버림이란 말은요, 구원받았다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가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쓰시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버림이라는 단어를 자격을 박탈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절제 훈련을 하는 것은 복음 전파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다시 말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봐,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봐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1988년 9월 27일 아침 캐나다의 CBS 뉴스 시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리의 국가적 영웅 벤 존슨이 약물 복용으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모든 기록이 취소된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수치입니다. 이 뉴스는 88 서울 올림픽 때 일어났던 벤 존슨의 도핑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죠. 그로 인해 당시 세계의 신기록을 갱신하며 그의 경주를 지켜본 온 세계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했는데요, 벤 존슨은 왜 약물을 복용하고 묻는 기자에게 그 일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훈련을 등한히 여기고 또 꾀를 부렸습니다. 그렇지만 챔피언은 되고 싶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벤 존슨은 전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국가의 수치라는 오명을 남기고야 말았던 겁니다. 더 이상 선수로서 쓰임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훈련을 등한히 한 선수의 결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훈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러니까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쓰임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 이 바울의 의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살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원하는 만큼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임받고 싶은 열망과 절제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절제할 때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절제를 저 맨 마지막에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 훈련이 없이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성도 충성도 그리고 온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열망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덕목이 절제인 만큼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표 있는 삶.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두 가지 경기를 연상한 것 같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으로 미뤄보아서 육상 경기를, 달리기를 생각할 수 있고요. 26절에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박싱 경기, 권투 경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육상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이 출발 신호를 듣고 총성이 울렸을 때 사력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한 선수는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뛴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또한 권투 경기를 하는 복서가
저 사각의 링 위에서 계속 무서운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허공만 때린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열심이나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영적 목표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훈련하게 되며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린든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먹을 것을 탐하는 습성이 있었어요. 점점 몸무게가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연상하게 됐어요. 나 왜 이렇게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는가? 부인이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을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말에 도전을 받은 린든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에는 좋은 대통령으로 일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무게를 1년 이내에 20파운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1파운드가 450g이니까 20파운드는 약 9kg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9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우고는 소식하기 시작해, 적게 먹기 시작해, 탐하는 걸 습관을 줄였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결과 그는 1년 동안 목표치를 능가하는 23파운드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10kg 정도를 감량한 것인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은 몸무게를 줄이고 난 후에 정신이 맑아졌고 업무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으면서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나니 훈련이 가능했고요. 아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멘.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식욕도, 성욕도, 명예욕도, 물욕도, 심지어 우리가 안에 갖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절제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절제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궁유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절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절제는 목표가 있는 삶을 열망하는 자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또한 절제는 상급받는 삶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예요. 세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상급받는 삶. 당시 올림픽에도 그랬지만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투미한 게임에서도 최고의 승리자에게는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월계수가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시들어서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욕망을 절제하며 애를 쓰는가.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일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상 받으려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믿고 기대하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도봉교회 암송 구절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상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시절이나 상 타면 좋겠지, 좋아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다 커서 유치하게 무슨 상을 받겠냐고 열심히 냅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상이 노벨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노벨상이라면 그 상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노벨상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진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상에 대한 열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루하루 절제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로써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10주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신앙 인격과 삶에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성과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근거되는 초막절 의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설교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배지인 사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맺혀지는 희락과 기도의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화평과 가장 위대한 믿음의 덕인 오래 참음과 십자가 체험에서 나온 최고의 서인인 자비와 주의 선하심 맛본 자의 양선과 맡은 자에게 구할 충성과 가장 용감한 자의 덕인 온유와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에도 절제인 성령의 열매였고요, 거기에다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나눈 초막절 의미로 나가는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음 세대 브릿지 성품의 10계명이라고 명명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쫓아 맺어야 될 이 9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나오는 9가지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 속에 어떻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 고통에도 불구하고 희락이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오래 참게 되는 거고요,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용서하며 축복하면서 모든 면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속성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 너무도 훌륭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요, 예수 믿고 심령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맺어야 될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야말로 이 성령의 열매의 기반에 깔려있는 성품으로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위해 자족하며 내일을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태도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이러한 신앙의 인격과 삶의 열매를 이 11월 감사의 달에 남은 2022년도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야말로 브릿지로서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이 꼭 되시기를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9번째 속성이요,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신앙 인격과 삶에 맺어야 될 10번째 열매인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절제란 결코 다짐이나 구호만으로 되지 않는 실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한 열망이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절제할 힘을 갖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싶은 삶의 열망,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일에 대한 열망, 더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내 몸을 저 복종하는 절제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한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돌아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을 멸류관의 상,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모쪼록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 열매를 맺으며 감사로 충만한 다음 세대의 브릿지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 절제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짐이나 구호로 되지 않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덕목, 하나님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한 열망이 있게 되고 절제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를 향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 건설의 확장을 위해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을 멸류관의 상, 하나님 부름의 상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푯대를 향하여 하루하루
절제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10주간에 걸쳐서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과 감사로 충만한 성품을 우리 모두 소유하여서 우리를 통해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 사랑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으로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평강 가운데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오래 참는 위대한 믿음의 덕으로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양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을 다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며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는 너무도 훌륭한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인격이며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를 돌아보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에 자족하며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지금 기뻐하는 감사로 충만하며 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실로 브릿지로서의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참 포도나무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예수는 선하신 목자, 예수는 선하신 목자, 우리는 양떼입니다. 우리는 양떼이니 푸른 듯 맑은 물가로 주가 친히 이끌어 주시니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목자 되시니 일용할 양식과 평안의 모든 것 나에게 넘치게 주시네. 예수는 생명의 참기, 예수는 생명의 우리는 참기,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니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리. 아멘.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는 나의 생명 되시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참생활 주 안에 살리라.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신앙 인격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과 감사로 충만한 성품을 소유하여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절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썩지 않을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